이영돌 성사님, 저 화면 공유 좀 해주시죠. sorry. 오늘을 이제 제 9가인데요. 이제 7번 기도자가 되라. 먼저 제가 지난 이제 10주 동안 성사님들하고 같이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자학교 공부를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하면서 뭐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주변의 동료 목사님들이나 성교사님들하고 교제할 시간을 많이 못 가졌었는데, 이번에 강 성교사님이 우리 저기 기도자교 대륙 대표들 다 들어와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서 기도자교 우리 월요일 말씀 공부에 참여를 하면서 얼마나 좋은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기가 막힌 게 여러 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한 시간 한 자리에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저는 정말 좀 기쁨의 시간이었고, 저에게 참 새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 목사님들 만나서 감사하고 또 저한테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뭐 다들 목사님들이시기 때문에 목소리를 뭐 전한다는 것보다도 제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좀 나눌까 생각합니다. 제 9가 이제 7번 기도자가 되라. 이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서 비를 내리는 그야말로 좀 기적적인 역사의 장면이 보이는 그런 본문입니다. 본문은 잘 아시기 때문에 자, 먼저 기도 원리 첫 번째, 축복을 만드는 기도를 시작하라. 엘리야가 아베기레에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바로 축복을 만드는 기도를 시작하였다. 저는 거기 축복을 만드는 기도를 시작했다. 여기다 좀 언더라인을 치고 싶고, 최 목사님도 그걸 이제 첫 번째 원리로 말씀하셨는데, 엘리야는 큰 비 소리를 들은 후에 축복을 만드는 기도를 시작하였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던 재앙의 땅에 축복을 만드는 기도를 시작했다. 엘리야는 민족을 위해 축복을 만드는 기도를 시작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 기도자들의 영성이고 기도자들의 기쁨이고 기도자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해서 축복이 사역 현장에 나타날 때 이것은 우리 기도자들의 특권이고 이것이 기쁨이고 이거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하나님께서는 기도자를 통해서 축복의 비를 준비하고 계셨다. 기도자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쓰던 그 표현이죠. 축복의 통로. 자, 그러면 이 기도로 축복을 만들었던 사람의 한 예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그랄 지방에 와서 그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첫 흉년이 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가라 하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흉년, 기근,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사가 질 수 없고 목축을 할 수 없는 흉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처지.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이삭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감, 그런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다행스럽고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의 인생과 환경을 바꾸는 영적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거기서 이제 농사를 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좀 유의 깊게 바라보면서 성도들한테 또 집에 가서 이 말씀을 자주 전합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가라 사대라고 하는데 appear,
히브리 말로 라아라고 하는 말인데 to see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삭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이런 기도의 깊은 경지에 이르렀던 사람이라는 것을 히브리 원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기도, 이 기도가 환경과 형편과 여건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바로 이 기도의 영상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그 땅을 고칠지라. 바로 이 역대하 7장 14절인 이 말씀의 이 기도가 바로 이삭이 했던 기도와, 그래서 창세기 26장 1절의 말씀과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과 같은 말씀으로 이 다니엘도 같은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니엘이 이제 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비추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러면 황폐한 성소가 다시금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황폐한 성소 예루살렘 성에 비춰서 그 성이 회복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기가 막힌 사실은 뭐냐면, 나타나 가라사대의, 가라사는 영어성에 보면 say라고 되는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오마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prophetic word.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기도의 영성자들에겐 하나님께서 장래에 어떻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적인 영감의 음성을, 영감의 감동과 깨달음과 지형을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다는 얘기죠.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 딱 오니까 그 이삭이 애고로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고 창대하고 왕성하는, 좀 바꿔 표현하면 왕성하고 창대한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왕창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단비가 내려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125페이지. 기도자는 가정의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기도자는 교회의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기도자는 도시의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기도자는 민족의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이 네 가지를 하나하나씩 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서 잠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재앙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베스죠.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래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도와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 그랬어요. 지금 야베스의 이 가정 환경은 환난입니다. 이불이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고 히브리 원어에 보면 라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환난의 여러 가지 보면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사람이 도덕적으로 악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도 환난이고, 마음이 기쁨이 없고 불쾌감과 짜증과 그다음에 우울증 오는 것, 그다음에 생활 환경에 여건과 고난이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문제스럽게 해서 삶의 어려움을 겪는 것, 그다음에 악을 좋아하는 마음, 선을 좋아하는 마음과 생각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 솟아나야 되는데, 이 환난은 뭐냐면 악을 선택하고 악을 좋아하는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환난이 뭐냐면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사악한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발에 앉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사람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영의 사람 만나는, 축복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축복인데 사악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환난이다. 그다음에 이제 마음의 고통, 상처, 재난. 이 야베스, 이 사람의 이름 자체가 슬픔과 고통이죠. 이 야베스의 가정에 있었던 이 슬픔과 고통과 상처와 그다음에 마음의 어두운 마음과 악을 좋아하는 마음, 이게 이 가정의 재앙이죠. 이 가정의 재앙을 축복으로 바꾼 이 사람,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냐. 그래서 아레오 가로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그 기도는 영어성은 calling이라고 되는데 히브리 언어는 카라라고 합니다. 이 카라의 기도는 어떤 기도,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cry, 눈물로 기도한다. 그다음에 utter a loud sound,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고 기도한다. 울며 기도한다. 큰 소리로 외쳐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러한 울며 부르짖는 기도 속에는 인바이트, 성령의 임재를 초청할 수 있다.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그 사람께 사명과 일거리를 준다. 너는 이런 일을 하라, 이런 것을 감당하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바꾸는 사명자가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러한 카라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renown, 존귀한 자가 되시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가정의 재앙을 카라의 기도, 울며 부르짖는 이 기도를 통해서 가정의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었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 그래서 그 형제보다 더 존귀한 사람. 가정에 여러 식구들이 있었지만 가정의 이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이 야베스 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에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이 재앙에서 축복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재앙을 축복으로, 그 계시록 2장과 4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좀 더 좀 집중해서 보면 교회에 사단의 역사가 있었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대략 몇 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서머나교입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는 실상은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라 하지 않고 사단의 회라.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에 사단의 역사에서 사단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그 교회 안에 환난과 궁핍을 계속 갖다 준다는 거죠. tribulation, 그 다음에 poverty. 교회가 기정적으로 어려워지고 교회가 자꾸 어려움의 문제가 생기는 건 사단의 역사다. 이 교회의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이 기도.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는 내가 어디 사는 것을 아느니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고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 이 버가모 교회가 주의 종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등의 잘못된 가르침이 있게 된 것은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재앙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아드라 교회,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니 종들을 깨우쳐 행음함이라.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두아드라 교회는 사랑과 인내와 믿음과 사업과 이런 교회 외적인 사역들을 잘했는데 이 두아드라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말씀에 주의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설교가 아니라 귀에 듣기 좋은 설교, 뭐 등등.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교회의 재앙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또 하나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사단의 회. 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상해서 거짓말로 험담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상한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이 교회의 재앙을 축복으로 바뀌기 위해서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반복하면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영어성에 보니까 I was in the spirit in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 I was in the spirit. 성령 안에 있었다. 성령에 감동했다. 그러니까 기도라되 성령에 감동되는 기도, 성령 안에서의 기도, 성령에 사로잡히는 기도, 성령 충만한 기도, 성령에 이끌려 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가 바로 교회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교회의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도의 영성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도시의 재앙을 축복으로, 예루살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영적 무감각, 영적 무관심, 영적 무반응이죠. 이 예루살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한 가지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이건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런데 이것의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소경이 돼서 소경을 인도하는 거다. 이 영적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영적인 소경이 되다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친 이러한 도시의 재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여라고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말씀처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잊어버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고 그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 도시였답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다.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 안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이런 도시의 재앙이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무반응, 영적 무감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그다음에 소경이 되는 지도자들,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는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지난다는 겁니다. 이걸 느껴야 뭔가 변화를 해야 되겠다는 몸부림이나 노력이나 애씀이 있는데 이걸 느끼지 못하면 노력도 안 하고 몸부림도 안 친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10일간 기도로 말미암아 그 도시가 바뀌어져 버린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면서 도시의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는 이 오순절 10일간의 이 기도, 도시의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저는 그 지난 10주 동안 성교사님들과 같이 이제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 성교사님들이 가서 사역하고 섬기시고 있는 그 나라, 그 현장 곳에 참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더 많이 지금까지도 많이 해오셨지만 남은 기간 동안의 사역의 기간 동안에 정말 전무후무한 이런 놀라운 도시의 재앙의 축복으로 교회의 재앙의 축복으로 그 다음 또 한 가지만 민족의 재앙을 축복으로 바꾼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며 선지자들을 죽이는 이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예루살렘은 불타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에 엄청난 고통과 재앙을 겪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다시 돌이켜 회복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 백성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기도의 영을 70년 만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민족,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민족,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서 애통하며 통곡하는 이 기도를 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저들이 과거에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기 전에,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민족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런 애통과 통곡의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이 예레미야 6장부터 하반절에도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에스겔 3장에도 나오고 등등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는 영,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the spirit of grace and supplication, 그러니까 애통하고 통곡하는 기도. 저는 이렇게 보면서 한국 교회가 뭐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과거와 같지 않음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한국 교회가 애통하면서 통곡하는 이 기도가 점점 약해지고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현실 앞에서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과거에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또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그때만 해도 한 1990년대까지만 해도 뜨거운 기도, 애통하는 기도, 통곡의 기도가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지난 한 20여 년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애통과 통곡의 기도가 한국 교회에서 점점 약해지거나 사라져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애통하며 통곡하러 기도했더니 그 민족의 재앙의 축복으로 바뀌는데 첫 번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예루살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서 쏟아져 나더라. 그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더러움이 있었다는 거죠. 이 죄와 더러움이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 민족에도 다 씻겨져 나가는, 죄가 해결이 되고 죄가 씻겨져 나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면서 두 번째는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않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사사시대 40년, 왕정시대 400년, 왕정시대 400년, 또 8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것이 우상숭배였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못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이 민족의 재앙, 우상숭배라고 하는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게 한다. 뭐 통해서? 애통과 통곡하는 기도를 통해서. 좀 이따 이제 좀 간증을 좀 나누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세 번째, 거짓 선언, 더러운 사계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까 교회 재앙 속에 말씀드렸을 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다 사단의 위, 사단의 회. 예. 더러운 귀신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땅. 사실은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더러운 사기들이 그 땅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애통과 통곡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땅에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면서 그 땅이 거룩한 땅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애통과 통곡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대가 되고 소원이 마음속에서 간절히 솟아오르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32장 15절에 내가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에스겔 8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납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는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죠. 근데 이렇게 애통과 통곡의 기도가 있으면서 죄와 더러움이 씻겨져 버리고 우상이 끊어져 버리고 더러운 사기들이 떠나니까 그곳에 성령이 확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있는 거 아니? 내가 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않고 헵시바와 뷰라의 땅이 된다. 헵시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도다. 네. 과거는 우상 숭배하면서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이렇게 삶을 추구했을 때 그들의 삶은 재미는 있었지만 영적 기쁨이 없는 이런 삶이었습니다. 뷰라, 결혼한 여자, 하나님이 떠나갔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면서 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민족의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애통과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세상을 살리는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발목에 무릎으로 허리로 해서 창이라는 강이 되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에 부어졌던 하나님 보호자에서 흘러나왔던 이 성령의 생수가 예루살렘 성에 차고 넘쳐서 이것이 유대 광야로 흘러가고 유대 광야가 아라바로 가고 아라바가 죽은 사해바 땅까지 가서 모든 죽은 생물들이 소성함 다시금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더라. 요 에스겔 47장 역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하고 똑같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아라바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어둠의 땅이다. 사해바다는 죽음의 바다죠.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저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죠.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재앙을 축복으로 바꿔서 이제 전 세상을 살리는 이런 민족, 이것이 애통과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축복을 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만 해도 가난하고 동해에서 밀가루 배급을 타고 꿀꿀의 죽을 먹던 그 시대, 1960년대 그 시대, 그렇게 가난했던 한국교회.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런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는 애통과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축복하시고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에스겔 47장의 축복이 우리 한국교회의 간증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민족의 장을 축복으로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만드는 기도, 이것이 우리 기도자 학교의 핵심이고 광명교회의 핵심이고 오늘 여기 함께한 우리 모든 우리 목사님들의 아마 신앙과 사역의 핵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 교회, 도시, 민족의 축복을 퍼올리는 이런 기도의 사명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목사님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화 1 돌아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 축복을 만드는 기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앙을 바라만 보고 있는가 아니면 축복을 만드는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가? 제가 삼가를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목사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나라 인구가 한 1억 500만 되는 나라인데 정말 가난하고 얼마 전에 또 종교 또 그다음에 종족 분쟁이 있어가지고 또 얼마 전에 했던 많은 사람이 죽고 계속해서 기근이 심해서 정말 피골이 상접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1억 500만의 인구 중에서 이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인구가 18.6%, 한 1860만 명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 숫자보다 거의 한 3배 정도 되는 이런 나라. 근데 이렇게 나라와 민족이 재앙을 겪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종족 분쟁, 종교 분쟁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재앙과 재난을 겪고 오랫동안 겪고 있는데 왜 이 에티오피아 교회들이 이렇게 한국처럼 기독교 총연합 집회를 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나라와 민족을 기도를 하는 이런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지를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끝나고 나서 에티오피아 가서 좀 준비를 하라고 좀 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라위 집회를 끝나고 와서 한번 들렸고 2번 더 들렸었죠. 준비를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좀 못하고 있는데 반면에 아프리카 중에서 에티오피아는 이런데 또 반면에 이제 간증입니다. 배냉입니다. 배냉. 지금 뭐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교회가 좀 부흥되는 역사가 많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교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기복신앙입니다. 극심한 기복신앙입니다. 재미있는 게 막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다 막 은혜로운 막 축복의 설교를 하면요. 교인들이 막 앞으로 달려와서 설교하는 목사 양복 주머니에다 막 돈 꼽아줍니다. 아프리카 교회 그래요. 은혜롭게 설교하면 양복 주머니에 그날 돈 많이 들어옵니다. 난 처음에 나만 이렇게 환영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아프리카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영어권 나라 동아프리카 교회는 좀 덜한데 이 불어권 서부 쪽에 있는 아프리카 나라들의 교회들은 굉장히 심한. 대표적인 게 나이제리아, 베냉, 토고, 코트디부아르 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극단적인 은사주의가 너무 심합니다. 예언기도, 환상본 이야기, 굉장히 심합니다. 능력 사기라고 그래가지고서 극단적인 은사주의가 너무 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혼합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그 전통 그 정령 숭배와 이상하게 들어와서 아프리카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부분들이 약간이 있긴 있었지만은 아프리카 교회에 비교하면 이거는 한 10분의 1 좀 줄여서 아프리카 교회에 심각한 게 믹스드 크리스천리티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프리카 세계 기도자학교 끝나고 제일 첫 번째 기도자학교를 코트디부아르에서 했고 두 번째를 이제 베냉에 가서 했습니다. 베냉에 가서 했는데 장을 이제 집회를 하다가 그 시간에 여러분 새벽기도 합니까? 새벽기도라고 하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게 기도자학교가 이제 첫날 한 3과 강의를 했는데 기도자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도전한다. 당신들 기도를 한번 좀 도전해라. 그래서 내일 새벽에 당신들 교회에 가서 새벽기도하고 와서 이 세미나 참석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새벽기도 하고 온 사람이 몇 사람인가 손들어 봤을 때 그때 한 300, 한 열 몇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한 열 몇 명 정도가 새벽기도 하고 왔대요. 믿어야죠. 그 다음날 또 물어봤더니 좀 몇십 명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나라와 교회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달렸습니다 하면서 기도자는 민족의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 부분도 때문에 조금 전에 나왔던 이 성경 구절을 그분들에게 전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새벽 기도를 외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새벽 기도 베냉 그 나라의 새벽 기도하는 교회 숫자가 한 103개,
102, 103개 정도 됩니다. 지금 숫자를 쳐봤더니. 그랬더니 거기 이제 대표로 왔던 우리 쿠마비 목사가 저를 졸르는데 닥터 남수초에 좀 최남수 목사님 좀 초청해서 좀 기도 집회를 한번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2년을 졸랐어요. 그래서 이제 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바쁘시겠지만 베냉 한번 좀 집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굉장히 바쁘신데 어렵게 이제 허락을 하셔서 베냉에 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 끝나고 난 다음부터 지난 이제 한 3년, 4년 하고 한 4년에 베냉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을 때 이제 최 목사님 이제 말씀하시는 게 나오는데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지금 베냉이 지금 그 야이보네 대통령 그만두고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예수를 잘 믿는 대통령입니다. 네. 그리고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라를 이제 막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고 도로 공사, 건축이 막 통일어나고 교회가 새벽 기도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아프리카 교회가 예배 때 기도는 정말 뜨겁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이 기도 사역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프리카, 특별히 서부 아프리카 목사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놀다가 금, 토, 주일 이 3일 동안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동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이 목사님, 이거 다음 어떻게 넘겨야 됩니까? 다음에 나오는데. 됐네. 맞습니다. 이럴까봐 연습을 많이 했는데 참. 예. 네. 됩니다. 잠깐만요. 거기다가 붙여 놓으셨네요. 그게 동영상입니까? 사진이죠? 네, 동영상입니다. 예? 네. 예, 그 밑에 예. 지금 이 기도회가 제가 가서 기도자학교 했을 때 했던 기도회 장면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그 벤행이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베닌, 영어로. 벤, 아프리카 베닌. 벤힌. 그게 어디에 있죠? 서아프리카에 있을걸요? 가나 이- 바로 비슷하다. 가나. BENIN, 동부아프리카. 베냉. 베냉. 네, 배냉입니다. 토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실 요 동영상은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때 광명교회 성교팀들이 오셔서 그때 안툭수 목사하고 멘토나 가서 다 찍어가지고 가져가서 만들고 난 다음에 한창 후에 이제 만들었다고 이제 저에게 보내주신 건데 그때 이제 그 최 목사님이 목회자 그 기도자학교 때 했던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때 우리 김남주 성교사님도 같이 참석하셨죠. 통역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드론으로 찍었네요. 예, 드론을 만든 것 같아요. 네.
원래 사운드가 없습니까? 공유가 안 돼갔으면 원래 나오는. 아, 사운드 공유를 안 하셨구나. 목사님, 박 예, 안 목사님. 하신 것 같습니다. 일부러 안 하신 겁니까? 박 목사님 한번 공유해 보시죠. 예, 요 내용. 요거는 사운드가 없습니까? 사운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사운드를 체크를 안 하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예, 그러신 것 같네요. 아니면 박 목사님만 듣고 계시나요? 지금 못 들으시는 것 같는데요. 박 목사님. 지금 박 목사님 못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는 들리죠? 예, 들립니다. 요 사운드를 같이 들어주면 더 좋았어요. 공유를. 아, 소리가 안 나옵니까? 예, 소리가 목사님 그 공유하실 때 사운드를 틀어주셨어야 되는데 사운드가 안 들려. 네,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까도 최 목사님 말씀 중에서 3년 후에 부흥회가 볼 길을 볼 것이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한 3년 후에 이런 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교회 영적으로도 변한 역사에서 참 기도의 역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계속 이제 빨리 시간이 많이 가는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기도 원리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자는 축복을 만들기 위해서 7번 기도하였다. 기도자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 7번 기도하였다. 자, 엘리야의 7번 기도는 영적으로 어떠인가? 첫 번째 7번 기도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연습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네요.
됐습니다. 보이시죠? 네, 죄송합니다. 예. 그 7번 기도는 땀의 기도다. 제가 성경들을 같이 보고 싶었던 게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희망이 되었더라는데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를 하시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 누가복음에서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여보세요? 예. 이 목사님이세요? 저는 강배흥 선교사인데요. 잠깐만요. 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전화가 우리 김종환 목사님이 전화 연결이 아주 어렵다고 그래서 예. 그리고 어제는 월요일이라 일부러 이 심한 통곡과 안 눈물의 기도. 드리고, 아까 예. 말씀드렸던 애통과 통곡하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다 이러한 기도들은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느냐. 보니까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즐거움이요. 예언적인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미래 어떻게 될 것을 가르쳐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정말 땀의 기도, 7번 기도를 할 때 큰 비의 소리가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큰 비가 내려지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영감으로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확신이 되어서 그 선포한 대로 기도가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번 기도는 땀의 기도다. 그다음에 두 번째 7번 기도는 비전 성취 기도다. 앞에 있는 즐거움이죠. 그래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인내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기도의 인내. 그다음에 세 번째 7번 기도는 반복하는 기도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라는 기도. 참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저를 곤고하게 하고 힘드는 게 한 것이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다가 포기했던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솔직히 고백. 근데 그때마다 어느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 아는 이야기인데 박 목사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봤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게 하겠나이다라는 그 야곱의 기도.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 말에 제가 그냥 감동이 아니라 그냥 무릎을 꿇어버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7번 기도는 항아리 기도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는데 7번 기도는 항아리의 기도다. 여기 보니까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뇌성 음성 번개 지진이 나더라. 천사가 제단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가 음성으로 기도가 들리지만 한국말로, 방언으로, 영어로, 뭐 프랑스어로, 뭐 등등 여러 가지 언어로 기도라는 기도의 음성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것이 향으로 바뀌는데 곁에 있던 천사가 금향로에다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향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4절.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기도의 상달입니다. 기도가 상달이 되려면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된다. 그래서 상달된 기도가 응답에 내려오는데 천사가 금향로에다가 성도들의 기도를 담았던 그 금향로에다가 하나님 제단에 있던 불을 담아다가 응답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뇌성 음성 번개 지진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으로 표현되어 있는 뇌성 음성 번개 지진 이게 무엇을 뜻하냐?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은 뇌성은 욥기 26장 10절이니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음성은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음성 들리고, 번개는 시편 144편 6절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이 결박을 풀어버리는 이런 역사죠. 그다음에 지진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고 환경이 바뀌어버리고, 특별히 지진의 역사, 지진의 응답에는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환경이 바뀌는. 그래서 7번 기도는 항아리의 기도다.
그래서 엘리야 7번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능력과 음성과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환경이 바뀌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된다. 7번 기도는 항아리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세요. 7번 기도는 절대 순종의 기도다. 영적 의미는 성령께서 7번 기도를 하라고 하셨다면 마지막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뜻이다. 주님, 저는 저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7번 기도를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런 때가 오는 것 같아요. 내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감동과 그런 마음이 자꾸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그 감동을 무시하지 말고 계속 7번 기도, 순종의 기도를 하게 되면 이런 축복의 단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7번 기도는 천지 창조의 기도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였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그 자체가 창조적이다. 기도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안 보이는 것을 보게 하고 닫혔던 것을 열게 하는 기도는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간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있을 줄로 믿고 앞으로 그런 기도들이 사역 현장 속에서 더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 7번 기도는 역사하는 기도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했어요. 기도의 응답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너를 내가 기뻐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하나님의 섭리죠. 7번 기도는 역사하는 기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9페이지 대화 두 번째. 저는 돌아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 요 부분 7가지를 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나는 축복을 만들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랫도록 기도하는가? 나는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기도의 분량을 가득 채웠는가? 나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끝까지 기도에 순종하는가? 내 기도는 창조적인 기도인가? 내 기도가 역사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있는가?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기도 원리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영적 체력을 7배로 키워라. 엘리야가 7번을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영적 체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부분에 참 우리 모두가 좀 도전을 받고 감동이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는 영적 체력이 약했다. 그래서 12제자는 1시간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도 못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근데 반면에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제자들은 10일간 기도를 하게 되죠. 복음서에 보여주는 제자들은 1시간도 못하는데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제자들은 10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두 사이에 차이점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간에 제자들이 영적 체력이 약해지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 4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 체력이 약하면 시험에 든다. 마음이 섭섭함이 오고 마음이 좁아지고 자신감도 안 생기고 작은 말 한마디에 민감해져 버리면서, 두 번째, 영적으로 잠을 잔다. 기도 생활을 깊게,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지내도 별일이 없이 지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잠을 자는 거죠. 세 번째는 무력을 사용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법으로 한다는 거죠. 해도 되지요. 되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그 열매가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한다. 다시 말해서 내 삶 속에서, 내 사역 속에서 이거는 정말 내가 영적으로 양보하고 타협할 수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때로는 묵인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인데, 바로 이게 영적 체력이 약해지면 우리가 살면서 사역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영적 체력이 7배로 강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5가지. 비전이 7배로 커진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어렵고 사단의 가시가 너무 고통스럽게 해서 몸에 병도 생기고, 그다음에 험단 비방을 받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환란이 생기고, 그다음에 영적인 스트레스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 주의 환상과 비전이 7배로 커질 때,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능력이 7배로 커지죠. 제자들의 영향력이 7배로 커진다. 그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 지경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사역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죠. 기도의 사람, 7번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사역의 영향력이 7배로 커진다. 그다음에 축복이 7배로 커지게 됩니다. 아까 그 민족의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때 에스겔 34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애통과 통곡하며 기도를 하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 24절에 보니까 복된 장마비를 확 쏟아부어 주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복된 장마비. 그다음에 축복이 7배로 커지고 부흥이 7배로 커진다. 자, 이런 그 영적 체력이 7배로 강해질 때 나타난 일 5가지. 이런 것들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나의 소유, 이것이 나의 경험, 이것이 나의 체험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 나의 영적 체력은 상중하로 평가할 때 어느 정도인가? 우리 최 목사님이 우리 속마음을 딱 꼬집어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나의 영적 체력이 상중하. 나의 영적 체력이 7배로 증가된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한번 붙잡고 싶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 체력이 7배로 증가된다면 내 인생, 내 사역, 내 가정, 내 자녀가 어떻게 달라질까? 이게 믿어진다면 한번 도전해볼 만한 기도의 분량이 아니겠는가? 기도의 영상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나의 영적 체력을 7배로 키우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옛날에, 요즘은 그 목사님 은퇴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뭐 지금도 젊지만 전에 미국 와서 집회를 많이 하셨어요. 전가화 목사님, 아마 감리교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런 책도 그래서 쓰셨거든요. 그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Prayer is a labor. 기도는 노동이다. 맞아요. 땀 흘리는 기도, 7배의 기도, 이거는 노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미국에 4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웨슬리 두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Touch the world through the prayer.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이 책이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도록 권하고 싶은데요. 이분은 인도 선교사로 25년 동안 선교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한 거죠. Touch the world through the prayer. 기도로 세계를 만져라.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기도의 분량이 많아서 기도를 쉴 수가 없다라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밑줄도 많이 쳤는데 그냥 밑줄 쳐놓고 또 이제 또 잘 못해요. 기도가 짧아지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째. 자, 기도자는 영적 체력이, 기도 원리 3번째입니다. 4번째입니다. 132페이지. 기도자는 영적 체력이 절정에 도달할 때 가장 큰 역사를 이룬다. 솔로몬은 영적 체력이 강할 때 1000번제를 드렸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에 드렸다. 근데 반대로 여기 이제 교재는 안 나왔습니다만 솔로몬이 영적 체력이 약해졌을 때 열왕기상 11장에서 이방의 아내들을 통해서 그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서.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려 하느냐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한 그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이 이 솔로몬에게 딱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영적 체력이 절정에 도달할 때 가장 큰 역사를 이뤘었는데 영적 체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우상 숭배해져 버리는 거죠. 저는 그 최 목사님 쓴 2번째 구절이 참 너무 좋습니다. 기도자는 영적 체력이 절정에 도달할 때 무한 비전에 도전한다. 그냥 저의 마음을 막 설레고 저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겁니다. 영적 체력이 절정에 도달할 때 무한 비전, 무한 축복에 도전한다. 무한 사역에 도전한다. 저는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합니다. 영적 체력이 절정에 도달할 때
영적 체력이 상중하, 영적 체력이 상에 도달할 때 무한 비전, 무한 축복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제 내일 모레 70이 되어가는 이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그렇게 좀 도전하고 싶은데 기도가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를 목사님들 솔직히 고백하는데 기도의 힘이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서 영성 있는 기도자는 그래서 비전이 다르고 영성 있는 기도자는 축복이 다르고 영성 있는 기도자는 역사가 다르고 영성 있는 기도자는 사역의 범위가 다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기도 원리 5번째, 기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기도자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기도를 한다. 1번, 기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중간에 보면 아무것도 없이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없이 선교를 떠나는 사람도 염려하지 말라. 정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옛날 지하교회에서 기도하던 그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당신이 지하교회에서 개척해서 지하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새벽기도 하는 또 철야기도 하던 그 이야기를 지금은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교회가 된 담임 목사로서 설교를 하면서 과거 26, 7년 전에 기도했던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야. 이런 표현을 보면 마음에 찔림도 되고 도전도 되고 부러움도 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애절함도 마음에 생깁니다. 전에 상과를 성교사들하고 나눌 때 제가 왜 기도 사역에 뛰어들었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아프리카를 제외해 놓은 한 40여 개의 나라 아프리카에 기도의 부흥을 보고 싶어서 잠자고 있는 영적 거인과 같은 아프리카 교회를 좀 깨우고 싶어서 기도 사역에 뛰어들었는데 이제 막 시작하고 읽고는 내용이 너무 적은데 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싶은 무한 도전, 무한 비전을 한번 도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속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134페이지. 기도는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기도는 꿈을 그리게 된다. 그래서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요 작은 요 비전, 요 구름, 이걸 보면서 큰 비 소리를 듣고 기도를 해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어떻게 큰 비가 쏟아지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너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리라. 우리는 기도법에나 기도를 온갖 구하는 그 기도 속에서 기도 가운데 우리 머리 생각에 비전의 생각, 꿈의 비전이 우리 머릿속 생각에서 확 떠오르죠. 그래서 기도는 백지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 북한에 봐서 새벽에 잠 자지 못하고 일어나가지고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아프리카 교회를 한번 깨우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꿈, 그 비전이 마음속에 지금도 떠오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백지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같이 우리 음소거를 제거해 주시고 이 시간에 기도의 영역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국가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일곱 번 기도하여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무한 도전할 무에서 기도를 창조하신다는 것을 주의 말씀을 주시오니 아는 것으로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비전을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더 실대로 감화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도와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더 놀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 더 넓어지게 더 건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하나님 크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경험에 갈 수 있도록 주는 일곱 번 기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것으로 아버지 사랑을 반듯하게 하시고 무한 살게 도전하시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은혜와 능력을 역사를 경험하게 주시고 치유와 용서를 기도하고 아버지 되게 하시고 우리 역사를 경험하시고 다쳤던 것들이 열려지게 하고 아버지 안에 놀라운 아버지 기적의 기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승리하는 기도자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역사여 주의 성령으로 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엎드릴 수 있도록 주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를 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의 시간을 가정으로 만들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아버지의 교회를 만들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능력으로 충만히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우리 민족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저희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 사역지를 하나님의 양분을 축복해 할렐루야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도시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정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붙을 수 있는 제자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구하시고 비전을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 주님을 도전하게 하시고 비전에 도전하게 하시고 한국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놀란 것들 경험하는 저희를 내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한 사용 아버지 모두 소라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축복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놀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할렐루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지 한번 7번까지 땀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흘리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응답할 때까지 행복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때까지 하나님의 기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저희들이 우리가 아버지 안에 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감을 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영감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그래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여 우리를 이루고 불쌍히 하나님의 여겨주시고 결정관대 나라와 보정토록 인도하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하나님 놀라운 것들을 저들이 경험하게 앞으로 도와주시고 영감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놀라운 주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조정과 대학에서 이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하심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셨사오니 기도의 7개의 아버지의 손바닥에 아버지 하나님 그려진 하나님의 그 비전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모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손바닥에 그려진 그 그림과 같이 아버지 모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희생을 바라보시고 그걸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공기도 하시고 체력이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실력이도 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넓고 감사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도전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주를 놓지 않도록 해주시고 기도의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여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료 선교사들 또 같이 지금 기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기력을 더하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함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을 할 때 하나님 우리 영적인 체력이도 하나님 아버지랑 관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단순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향력이 이전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때로 주의 역사하시긴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일하여 주시고 아멘, 할수 아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의 하나님 영역 은혜를 가운데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의 사역 살아계신 가운데 하나님, 영역을 살아계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운도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원이 동력되고 일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놀란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란 것들을 보들 수 있는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전을 우리 건축하여 아버지 은혜를 드렸던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사람처럼 주여 계속해서 우리의 믿습니다. 묻은 피로를 믿습니다. 채워져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전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상넘치게 하여 주시고 무한한 주여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를 비전과 우리 허락하시고 무한한 놀란 믿음의 것들을 볼 수 사람과 있도록 무해서 주여 우리의 은총을 구원하는 베풀어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사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믿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도 감사합니다. 2026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시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림을 그리기를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